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죠. 지난 월요일 날도 아침에 출근해서 차를 운전하고 어린이집 차량에는 동승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 차량의 동승교사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제공한 말씀 한 스푼이라는 그날의 묵상 말씀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월요일 아침 차량 운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그 성령의 인격 있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은 와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간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이 하나 되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마 그분도 기독교인일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 속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지만 신학적으로 이 말은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세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따로따로 경배도 하고 하지만 교리적으로 이분은 이 세 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성부, 성자, 성령께 각각 기도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2년 전에 그러니까 2024년 2월 달에 톰 라이트가 강연한 내용을 번역해서 자막을 붙여서 영상을 올린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삼위일체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사도 바울은 진짜 유대인인데 태어나면서 아침마다 쉐마 기도를 드렸을 텐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 기도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퀴리오스라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편지에 썼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은 이사야 45장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비슷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 45장에 있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찬송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예수님께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톰 라이트의 강연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똑같은 경배를 예수님께 올릴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배울 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동격, 동등한 분으로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톰 라이트 설명은 조금 특별했어요. 달랐어요. 어떤 식으로 달랐냐면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포로에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데 돌아왔잖아요. 포로 귀환,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에서 에스겔의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훅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저 멀리 떠나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길을 예비하라는 거잖아요.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임하니까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자라난 유대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우리 다메섹 도상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태양보다도 햇빛보다도 그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잖아요. 그 강한 빛 가운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빛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아마 구약 성경에 능통한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체험을 했다면 그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마침내 임하시는구나. 근데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평생 하나님 임하시기를 갈망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전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찬성표도 던지고 또 주동자가 되었잖아요. 처형하는 일에.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열심히 저 예수 따르는 자들을 저 난동을 저들을 막아야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강림하시기를 사모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한편으로는 놀랐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에스겔처럼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계시를 내게 보여주신 계시가 아주 크다고 할 때 우리는 이 계시를 어떤 은사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담에색 체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담에색에서의 체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분 하나님만을 평생 고백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오신다 하더니 과연 오셨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를 드렸다. 하지만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톰 라이트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신학자 한스 큉의 설명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한스 큉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그의 책 그리스도교에서 뭐라고 설명했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톰 라이트 설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우리가 위격이 이렇게 세 위격이 있지만 본질은 동등하다 이런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또 그 용어로 설명하지 말고 그렇게 교부들이 설명을 했지만 사도들이 성경대로 한번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오해를 풀기에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안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한 분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한스 큉이 그런 설명을 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 있고 본질은 같다 하는 그 헬라 철학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방식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방식이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계시하신다. 이런 삼위일체에 관한 이런 용법에 익숙해지면 아까 그 사람처럼 댓글 단 사람처럼 하나님은 세 분인데 힘을 합해서 하나로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면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월요일 날 아침에 차량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2년 전에 들었던 강연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표현이 우리들한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아침에 묵상한 그 성령에 대한 묵상 또 삼위일체에 대한 묵상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퇴근하는 길에 퇴근할 때는 버스 타고 퇴근하는데 퇴근하는 길에 교통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계속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신호등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알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간절히 묵상하는데 이 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영이시니까 알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정말 다행이다. 내 영의 간구함을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문자를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오늘은요 이래요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맨날 SNS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번 주 설교가 그런 거였잖아요. 길 위에서 만난 지성소. 그동안에 교회 목사로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때 참 좋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교통 신호등 앞에서 거리에서 또 점심시간에는 중랑천변을 거닐면서 또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내 모든 시간에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게 지성소가 아니냐 하는 깨우침을 하게 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그 어디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지성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어디나 사실은 지성소가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지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또 운전대를 잡고 이게 나의 지금 그러니까 공부방이고 성경 공부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기도실이고 이게 지성소예요.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을 움직인 열정이 뭐였을까? 사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상처가 있었다. 상처를, 그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상처 입은 흔적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개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후 8일 만에 유대인 남자에게 행하는 뭐죠? 할례도 흔적이에요. 몸에다 낸 흔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가 몸에 할례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아침마다 쉐마 기도를 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의 문화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몸에 할례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상처가 있거든요. 그 상처는 다른 말로 하면 열망이에요. 예를 들면 학벌이 너무 짧아가지고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에 못 다녀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처는 곧 그 사람의 열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축복이 되는 그 과거의 다윗의 영광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민족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식민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스티그마를 받고 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든지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그 열망이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 다메섹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굉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는 이 열정. 그러니까 복음 전도사로서만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상처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열망은 뭐겠어요? 사실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열망인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하나님이 야훼께서 귀환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니 그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에게 모세에게 계시해 준 것처럼 저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영광으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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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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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한 것처럼 저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계시한 것처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계시해 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는 조상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선발 택함 가운데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한 거라고요. 태중에서 나를 구별했다는 예레미야가 했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체험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몸에 할례 스티그마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할례 스티그마 그것을 시행했던 모든 유대인 어머니들에게 갈망, 유일한 갈망, 그건 야훼께서 오시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귀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신 그분이 야훼께서 오셨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이 벅찬 확신과 감격이 두 번째 스티그마, 그러니까 빌립보 같은 데서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받고 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흔적들이 새겨졌겠죠. 하지만 이 흔적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자부심이었겠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의 원인이 아니었나, 또는 열정의 상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꼭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계시를 어떤 사람에게 쫙 맡기잖아요.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뵀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좀 영광스럽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 쫙 증거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하셔서 스티그마가 생기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깨진 질그릇이에요. 내가 어린이집 차량 교사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그 고귀한 진리를, 빛나는 영광의 복음을 주셨으면서
그의 흔적, 스티그마가 생기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을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질그릇이 벌어지고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질그릇에 깨어진 그 질그릇의 틈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영광이 세상에 비치는 방법은 십자가라고 하는 스티그마. 이게 하나님의 신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도 출판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큰 대형 교회 목사로 세우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리 위에, 길 위에 목회자, 운전대를 잡은 목회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금이 가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그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어린이들을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가방을 내가 다 매줘요. 선생님은 애들을 차에서 내리고 받아주는 역할. 나는 그 아이의 등에다가 가방을 매주고 이제 쫙 줄을 세워가지고 안으로 들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닭처럼 쫙 인솔에 가면 아이들이 그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흐뭇해지던지 나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쫓겨난 내 속에 이렇게 질그릇에 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틈으로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쫙 전달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티그마, 깨진 상처, 고통, 고난,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칠 수 있고 또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번 주에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다메섹 체험이라는 것을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다메섹 체험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갈망하던 야훼께서 귀환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맞고 깨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틈이 생긴 거예요. 질그릇이 깨진 틈으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3일 동안 눈이 감기면서 영광의 주님을 뵀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상처받으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각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아니 이 사람들이 점점 세워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집착, 성전이 다시 영광으로 세워지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고소당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그 동족들로부터 고소받은 첫 번째예요. 이 자는 성전을 도무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럽히는 자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보다 더 위대하신, 야훼께서 귀한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전하는 거,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고소받은 거예요. 그러나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고소의 중요한 것은 뭐냐, 동족한테 고소받은 건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다, 더럽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속에는 어떤 게 있었겠어요? 진짜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막 사모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오순절날 임하는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는구나.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랐던 것처럼 나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가 스티그마, 깨짐, 고난, 핍박, 쫓김, 돌맞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이 그들 안에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바울이, 야, 진짜 성전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2의 담에색이 아닌가. 저는 이번 주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정말 다행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티그마.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그 열정. 야훼를 기다리는, 귀환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야훼께서 건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수신자들, 청취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셨구나. 이게 진짜 성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거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전 예배당 하지만 사실은 진짜 예배당이 어쩌면 우리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나. 마지막으로 이 멋진 그림, 이게 사실은 새순이에요. 지난주에 이미 이제 벚꽃이 다 시들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한 주간을 마치는 날, 차를 운전하는데 가로수에 새순이 쫙 돋았더라고요. 이야, 멋지다. 꽃만 멋진 줄 아는데 연한 새순이 가로수를 탁 덮는데 그것도 멋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또 깨우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보다 더 못지않게 운전석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임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냐면 저 안에 저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마치고 현장에 들어와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운전석 여기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들 속에 계시는구나.
또 거리에 교통 안내하는 사람들 저 안에 계시는구나. 아이들을 맞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 그들의 환한 얼굴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자연을, 우리들의 이웃을 이렇게 점점 생기로 가득 채워가고 자라게 하시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동참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운전석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속에서 제가 예배당에서 성경에서 찾던 진리 못지않는 정말 찬란한 진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행적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우리 교회의 표, 이것이 제 삶 속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역사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봄날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점에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영이 모든 만물을 살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본을 받아서 깨어진 틈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주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품었으니 이 질그릇에 생긴 스티그마 틈 사이로 주의 복음, 사랑, 생명이 전달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여러 역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스티그마를, 예수의 흔적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던 굽히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